오늘부터는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 1강 시작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설교가 아닙니다. 1인 미디어도 아닙니다. 이 좁은 골방에서 제가 연구하고 묵상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설교 사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강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이 주는 구원의 의미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어느 이야기입니다. 어느 토론 모임에 있던 나이든 남자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 일체의 의심도 없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토론 참석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첫째로, 나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둘째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기 위해서 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재물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숨김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진술에 대한 몰이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목소리들은 항상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개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안에서 가장자리에 서 있던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대표자들과 신학 교수들이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 사상과 작별을 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즉 빈번하게는 자기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교인들이 동의와 안도의 마음으로 이것에 반응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진술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신학과 개인적 경건성의 중심이었던 것이 나쁜 평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부하는 이유들로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논거들은 한가득이나 됩니다. 1.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대리적 희생제사로 보지 않으셨다. 2.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하나님상과 모순된다. 3.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른 생명체의 목숨이 우리의 위법 행위들을 속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실감될 수 없고 심지어 비도덕적으로 여겨진다. 4. 성만찬시 예수님의 희생이 현실화된다는 진술들은 후대에 가서야 고대의 제2이데올로기로부터 가져온 것들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5. 하나님이 우리를 대체할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그에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부과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시거나 자신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은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핵심에 위배된다. 6. 이 주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들이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기독교 인구 중 높은 비율이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구원의 의미에 대한 전례적인 견해를 가지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반대하여 제기되는 이의들로서 매우 중요하며 꼼꼼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의들에 대한 반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법은 유대법정이 여기서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반박합니다. 로마인들이 그러한 협력을 허용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2. 복음서들이 유대 공의회 앞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신문과 유죄 판결을 묘사하는 방식은
후대의 랍비 문서들이 전해주고 있는 유대 소송 절차의 여러 규정을 어기고 있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따르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일은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회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현대인들의 자기 이해에 대해 비판적 물음을 던지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성경적 진수들이 있는가요? 이 질문들을 배경으로 하여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의 증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한번 단순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판적인 내 질문들을 잊어버리진 않지만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표상들과 개념들을 가지고 이 주제에 관해서 말하려고 했던 바를 들어보기 위해 그 질문들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기로 합니다. 정확하게 귀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그들의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이로 인해 당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들이 선택되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런 다양한 관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통의 중심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려는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 행위를 보기 시작한 계기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사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또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또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서 내일부터는 좀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스스로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